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미국에 고든 콘넬이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있는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지난 1월 달에 2020년 세계 기독교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이 전 세계 인구가 79억 5,395만 3천 명, 거의 한 80억에 가깝다고 발표를 했고, 그 중에 기독교인 수가 얼마인가 하면 이번에 캐톨릭을 포함하면 25억 5,900만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32%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따로 구분하면 한 6억 77만 2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뭔가 하면 지금 2022년인데 2050년도가 되면 그때는 기독교 인구수가 33억 3,400만 명으로 7억 7천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개신교만 그래도 6억이 넘는 그런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 수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걱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주님 가까이 오신 날에 가까웠을 텐데 이미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걱정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주님도 별 걱정 다 하십니다. 지금 인구가 지금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살필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혹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내 보이는 믿음하고 뭔가 갭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진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혹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정작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이란 것이 정작 하나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온전한 믿음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사실 힘든 일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하는 문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때 들어오면서 이 히브리 11장 말씀으로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하는 믿음의 정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긴 하는데, 소망하긴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곧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손에 만지지 않는데 그걸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이 과학시대에 증명이 안 되면 믿을 수 없는 일에 불구하고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작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참여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이 우리 안에 그걸 받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해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보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Believing is seeing이다. 보는 게 믿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보는 것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벨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 제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인은 반대로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는 분명히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하나님 받으신가 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에녹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하며 하나님 이루실 계획을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서 그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어서 살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두 부부, 이 부부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도대체 무엇이며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지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죠. 아버지는 뭐한 사람인가 하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장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도우며 거기 살던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보다는 사실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를 도우며 살았다는 것은, 물론 오늘날도 우상집에서 예수 믿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긴 하지만 정황을 살펴볼 때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우상 만든 집에서 살았은,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하나님 어느 날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네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고 내가 계획이 있고 너에게 약속이 있는데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이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땅을 보여줄 거니까 일단 떠나라고 말합니다. 땅 먼저 가서 보고 온 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고 싶은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 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너를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유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이름보다 사실 유명하죠. 오늘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을 만큼 아브라함 이름은 유명해졌습니다. 왜 유명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특별해서 위대해서 그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빛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된다고 크게 된 것은 그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통하여서 온 민족에게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 때문에 너로부터 출발해서 온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의 죗값을 치르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의 출발점으로 너를 삼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만약 저한테 그런 약속했으면 막 춤을 추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떠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땅이 가나안 땅인지 내가 살 땅이 어떤 땅인지 이런 정보가 별로 없이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그 땅이 진짜 괜찮은 땅인지 우리 가족이 넉넉히 살만한 땅인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지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막막한 상태에 그것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주 땅에 와 삽니다. 시드니 땅에 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 생각 없이 온 분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정보를 얻고 오죠. 요즘은 더 합니다. 요즘 오시는 젊은 분들 특별히 보면 벌써 다 알고 오죠. 집값도 알고 오고 학교가 어디가 좋은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알고 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주로 어떤 데에 많이 집중했는가 하면 한 30년 동안 사시면서 공항 픽업부터 시작해서 교인들한테 가정도 알아봐주고 집도 알아봐주고 아이들 학교 교육도 알아봐주고 뭐 비자 문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와서 그 교회가 할 일이 많았는데 지금 별로 할 일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온다. 인터넷 통해서 다 알고 오니까 별로 교회가 도와줄 일이 없다. 이런 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정보가 없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왜 떠났습니까? 가본 적도 없고 섞여본 적도 없고 어느도 모르는 곳에 왜 거기 갑니까? 이렇게 떠나게 한 원동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떠나게 했다는 이야기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라, 원대한 계획이 있구나, 약속이 있구나, 그러면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말에 기대해서 출발하긴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용감하게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셨습니까? 오른쪽 끝에 보면 우르라는 곳이 있죠. 우르, 오른쪽 끝에 우르가 있고 양쪽에 강이 흐르죠. 하나는 유프라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 강을 주변으로 마을들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럼 문명이 발달된 것이죠. 이 갈대아 우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서쪽 끝쯤 부분에 있는 하란까지 가게 되죠. 하란은 가보니까 괜찮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에 있고 강을 끼고 있는 아주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먹거리도 있고 살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거기까지 아브라함의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간다 하면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래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본 적도 없고 거기는 정보도 없고 지금 이 좋은 땅, 괜찮은 땅에 사는 것으로 해서 만족하고 있는데 그런 곳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이프 존에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본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떠나기 전부터 고민 많이 하셨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와서 살면서도 여기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을 거고 어쩌면 지금도 그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3년만 갔다 와야지, 이런 마음을 출발했는데 또 3년이 넘어가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되고, 특별히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여기 진짜 개척한 게 맞는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더 했을 겁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살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 떠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를 하여금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떠났다, 순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단을 보면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 아시죠? 수동태는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 떠밀어서 가는 걸 수동태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다, 원대한 꿈을 갖고 가보겠다, 비전을 갖고 가보겠다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고 뒤에서 떠밀어서 그 떠밀림에 의해서 갔는데 뭐가 떠밀는가 하면 믿음이 떠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faith.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난 게 아니고 어떤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순종도 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데 그 믿음이 그를 떠밀어서 갔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따른 게 아니라는 줄 못하면,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나와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고 다듬고 성장시켜서 만드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겨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출발할 때는 그 땅을 출발할 정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점점 자라고 성숙되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까지 그 믿음이 자라져 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떠나긴 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 일생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이민을 간다는 것은 너무 늦은 나이죠. 너무 늦은 나이에 이민을 출발했습니다. 아무튼 출발했는데 갈 때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또 가축들을 거느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네가 너 후손이 살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아, 여기군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긴 겁니다. 기근이 뭔지 아시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삭막한 땅에 왔는데 먹을 것이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별 고민 없이 그냥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는 물도 풍성하고 거기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가 좀 피했다 오자.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생겼죠. 왜냐하면 와이프가 너무 이쁘가 문제입니다. 너무 이쁜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가민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왔는데 이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나는 죽여버리고 이 여자를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리식 말하면 참 쓸데없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고요. 그러면 사라가 65세입니다. 65세지만 너무 아리따웠다는 것입니다. 아내들 가보니까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왔는데 여자가 너무 이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막 입을 막 말하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어디까지 났습니까? 왕궁까지, 바로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한 여인이 너무 이쁜 여인이 있다고. 바로가 왕의 힘을 갖고 그래? 그럼 그 여자 내 알아보니까 뭐 남편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로 삼지 뭐. 그러고는 아내를 불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천하의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말도 못 꺼내고 반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바로가 많은 양과 소떼를 주면서 재물을 주면서 네 동생 나한테 내놔라. 그런 동생을 뺏어간 겁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잠을 잤다면 그 남자가 아니죠. 남편이 아닌 겁니다. 막 끙끙 앓았겠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 죽사게 팼습니다. 어떻게 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닫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혼냈습니다. 너희놈아 그 여자 손끝도 대지 마라. 이 여자는 내가 선택한 믿음의 어머니로 삼을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남의 아내 뺏은 것도 아니고 누이라 그랬기 때문에 또 정당한 대가를 많이 치르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를 혼내시자 그 아침 되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거짓말했냐? 당장 네 아내와 내가 준 모든 것 다 데려 빨리 떠나라. 그런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굽을 떠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죠. 뭐겠습니까? 야,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센 분이구나. 이 천하의 바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다 합해도 될 만한 그만한 파워를 가진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전 꼼짝도 못하고 항복을 보면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진짜 센 분이구나 하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출발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면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레슨을 확실히 받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그 다음 바로 이어진 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와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집 떠난다 그러니까 이 조카도 나도 먼 세계를 한번 가보겠다고 이런 꿈을 안고 삼촌을 따라왔는데 삼촌 덕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집안이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함께 살기가 버거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두 사람이 의논하기를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져 살자. 함께 살기에 너무 이게 집도 좁고 안 되겠다. 헤어지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 갈 거고 네가 서쪽을 원하면 내가 동쪽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 다 비슷비슷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 두 곳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쉽게 양보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국과 같이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선뜻 조카에게 내어준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이니까 양보해야지.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윗어른이 존경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안에 믿음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척박한 땅으로 인도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또 애굽 가서 그 위험한 쪽에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 적어도 우리 가정 정도는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소박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조카에게 양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양보하게 합니다. 손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손해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작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건, 상황,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레슨을 지켜서 이 마음속에 한 구석에 믿음이 또 자라고 또 하나 각인되고 또 하나 각인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위대한 겁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길을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나게 만들고 양보할 수 없는 중에 양보하게 하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는 증거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은 네 민족을 통해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첫 번째 제안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전통에 의하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하인들 중에 괜찮은 하인을 뽑아다가 그 하인을 아들을 삼은 양자로 삼고 그 양자에게 상속권을 주는 게 관례인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No, 그렇죠? No,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반드시 네 상속자가 되게 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는 그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저렇게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내 민족이 이렇게 많아질 건데 이 일을 위해서 내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짐승을 발로 쪼개놓고 벌려놓은 다음에 그 길을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쳐다만 봅니다. 이건 고대 시대에 짐승을 쪼개놓고 두 언약자가 지나감으로 우리 약속을 피로 지키는 거다. 만약에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은 죽는 거다. 이런 언약의 표시를 하는 것이 이런 언약 체결 현상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력을 안 되는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옆에 구경만 하게 하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겁니다. 이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것이며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온 일방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거는 이 사실들을 이 약속을 내가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이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자기는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고향할 때 한 10년 지났을 때 이제 85세가 됐을 때 85세가 됐는데 여전히 종도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하죠. 그게 바로 사라가 제안한 대로 첩을 드릴 테니까 이 첩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상속을 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거 좋겠다고 참 그 좋은 생각이로 그러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렇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됩니다. 사라와 그 하갈이 다투고 아들과 아들이 다투고 지금까지 이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이런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그 결과물인 것이죠. 인간이 쏟아놓은 소산물들은 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를 굴리고 인간이 내놓은 고안한 것 이것들은 다 실패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다시 그를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약속 잊은지 몰라도 나는 그 약속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면서 드디어 내년이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8장 12절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웃었다는 겁니다. 대놓고 웃지는 못하니까 속으로 웃고 안 들리도록 웃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왜 웃냐? 그랬을 때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손살을 쳤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진짜 아들을 낳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름을 이미 지어줬죠. 뭐라 지었습니까? 이삭, 아이작. 뜻이 뭡니까? 웃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웃음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웃은 웃음은 헛웃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별 말씀을 다 하시네. 나이가 100세인데 아내가 와이프가 90인데 뭔 소리 하는지 이렇게 헛웃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진짜 한박 웃음을 그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 100세에 90세에 두 부부가 아들을 안고 뭐라 했겠습니까?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요. 참 대단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죽은 몸에서 이 생명을 탄생시킵니까? 우리 죽은 몸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군요.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키시는군요. 75세대 받은 은혜인데 25년 지날 때 하나님 한 번도 잊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반드시 이루셨군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됐죠. 그 전에 그들 이름을 바꾸고 있을 때만 해도 그걸 어리석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믿음이 견고해서 그 믿음 갖고 순종하고 그 믿음 갖고 떠나고 그 믿음 갖고 아들 낳고 그렇지는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게 아니고 뭡니까?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자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 위를 끌어 집어넣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도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 뭘 붙여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라도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발동과 역사함으로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잘 알았던, 너무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예수를 만나보러 그는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내가 핍박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 앞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은 거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수가 없다. 내가 자랑한다면 그거는 십자가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는 게 아니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그냥 두면 그냥 세상에 묻혀 살다가 그냥 가고 없을 존재였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이 우르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하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또 말씀을 확인시켜 주셔가지고 이를 하나님 열심히 이루셔서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고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거류했다 그럽니다. 여기 거류한단 말은 벽돌 짓고 콘크리트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텐트 치고 산다는 뜻입니다. 텐트 친다는 이유는 뭡니까? 좀 있다가 곧 떠난다는 것이죠. 여기 영을 살 게 아닙니다. 영을 살 것 같으면 막 텐트가 아니라 벽돌 집을 지어야 되겠지만 너희 잠시 살까 하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살다가 또 일단 걷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게 거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나는 여기서 내 생명 닿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내게 진짜 약속하신 더 크고 더 완전하고 더 본향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모하며 삽니다. 이런 고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본향을 보게 합니다. 뭘 보니까 기대하는 거죠. 보지도 못하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날을 보았고 그 하나님 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비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도 보았던 겁니다. 믿음이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본 것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도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을 아무리 살란 말이 아니고 그 소망 때문에 더 성실하게 되고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라고 혹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시작과 끝 이후에 영원한 생애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이런 모든 약속은 다 이루시고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나라에서 우리 영혼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망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앞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실 아들을 소망하며 살았고 그 아들을 얻은 이후에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 삶이라 그러죠. 이 세상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참 이렇게 살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가고 싶은 건 다 가고 하다 악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인생이 진짜 영원한 삶이 우리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것을 감사히 누리면서도 그게 목숨은 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십시오. 좋은 차도 사십시오. 좋은 직장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게 목숨은 걸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는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능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포기하고 붙잡게 하고 믿음이 떠나게 하고 믿음이 순종하게 하고 믿음이 소망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이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믿음에 더욱더 큰 믿음을 더 분명히 신뢰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믿음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우리의 가는 인생이 좀 힘들고 좀 공고한 일이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 주님이 우리를 그 목적지에 인도할 걸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견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믿으시는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도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찾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며 또 이끌어 가시며 레슨을 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하나님 신뢰한 큰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역사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공동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믿음 더욱더 자라도록 역사해 주셔서 또 우리를 잘 돕게 해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